네,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에 그녀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쓰고 보호해 주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말미암아 붙잡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악명 높은 수용소였던 라빈스부르크에서 그녀는 그녀의 언니와 함께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또 다른 수감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잔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녀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장갑 안에 손을 넣으면 장갑은 비로소 움직이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유럽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 이유가 그녀가 단지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의 간수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말 가운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할 만큼의 깊은 구덩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고귀함이 아닐까, 더 나아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이번 중반기 특별 새벽기도에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 6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매일같이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고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대단히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령 충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때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믿음 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의 무기력이 찾아오고 믿음의 무의미함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 마지막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이 번뜩였던 겟세마네의 동산의 밤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너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계획과 기대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의 힘을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 네 능력, 네 자랑, 이거 힘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영적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기력과 영적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으로 가시면은요, 성경이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의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만드셨다면 그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누구냐?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밀어넣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길을 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일컬어진 노벨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시대에 광산이나 터널 공사에 사용되었던 폭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폭발력이 매우 뛰어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작은 충격이나 진동에도 쉽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터널 공사 혹은 광산을 일을 하려고 하다 오히려 그게 폭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화학자이며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의 폭발 사고로 자기의 막내 동생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안전한 폭약을
만들겠다고 연구하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이 귀족투와 흡수시킨 반죽의 형태의 안전한 폭약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후에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와요. 1888년에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그를 알프레드 노벨로 착각하고 신문에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부고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죽음의 상인 사망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 이 기사에 충격을 받아요. 자신의 삶이 죽음의 상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 그의 유언장에 재단을 만들고 그의 유언장에 이렇게 써요.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으로 상을 수여해라. 그러니까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여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파괴하는 물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알프레드 노벨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가 말년에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이 다이너마이트를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로 끝나지 않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세상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용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에 도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번창했던 사업 가운데 하나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18세기에 이 영국에서의 이 사업은요 엄청난 부를 가져다는 사업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만 오면 되니까. 그 당시에 아주 잔인했던 노예선의 선장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예 선장이 얼마나 잔인했던지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 배에 싣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요 붙잡은 노예들 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칼로 배를 가르고 거기에 발을 담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일단 존 뉴턴이 1748년에 노이산을 타고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요.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자신이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배웠던 신앙,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자 놀랍게도 폭풍우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그는 노예 상인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가 돼요.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벌였던, 여러분, 오늘날 영국 사람들에게 오늘날 영국을 영국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꼭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윌퍼스는 아주 그 당시 영국의 탁월한 정치가예요. 노예무역을 대영제국 전체를 폐지시켰던 인물 가운데 하나.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턴을 찾아와서 저도 목사가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존 뉴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목사가 되지 마라. 너는 정치가가 돼서 일들을 계속하라. 나는 목사로서 이 일을 할 거야.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가 됩니다. 존 뉴턴이 82세에 하나님 앞에 소천을 받는데요. 그가 죽은 해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그가 남긴 회개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우리말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이라고 번역된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기밥솥에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리 밥솥에 성능이 좋아도 밥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적 지식이 많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 존재의 부각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신앙인의 개인적인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 능력과 권능과만 연관을 시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내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의 말, 내 삶의 행위들이 바뀌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어요. 그 열매들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자의 신자담의 존재성이에요. 왜요? 이것 없이 신앙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언제나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풋 시대에 아웃풋 시대니까. 근데 특별 새벽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책을 펴든 성경을 펴든 계속적으로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 구절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원전 800년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시니어 세대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부여잡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우리의 시니어들은 새로운 꿈, 새로운 하늘의 꿈을 꾸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